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실 때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태풍 때문에 놀라셨죠? 네. 저도 태풍이 지나가는 날 몇 번이나 3층에도 올라가 보고 또 바깥에 화분은 안전한가 또 나가서 돌아보고 그런데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또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그렇게 효자 태풍 됐는데 또 우리나라 다른 곳에는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들도 있어서 안타깝고 참 이 태풍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나 많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 태풍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태풍들도 우리 뜻과 상관없이 다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겸손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속히 피해 받은 곳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랄만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이야 잘 사는 걸 알았는데 서울의 교회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명성교회, 소망교회 이런 사랑의 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서 내가 왜 깜짝 놀랐느냐?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이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아니 교회에도 에어컨이 있지만 교회에도 에어컨을 없는 교회들도 있고 있어도 잘 못 켜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보통 땀 흘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화장실에 에어컨이 시원한 거예요. 이야 서울은 다르구나. 이 촌놈이 가가지고 진짜 서울은 다르다 놀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나라 큰 교회 있다고 하지만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태리의 바티칸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보면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라고 만들었거든요. 성당을 고딕 양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만든 이 성당들. 또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바울 성당 그 가이드 목사님을 따라서 바울 성당의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성당을 한번 올려다보고 돌아다보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레 같은지, 이 겸손함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성당의 웅장함 앞에 딱 갔더니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벌레구나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뾰족뾰족 높게, 천장도 높게, 뻥 뚫리게, 웅장하게. 그래서 그 성당에 가서 그 압도되는 그 무언가에 놀란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놀라죠. 이 서울에 갔더니 광주 사람들은요, 서울이 엄청 추운 줄 알아요. 한 번은 겨울에 또 세미나를 서울에 갔는데 서울이 춥다는 소문을 듣고, 자주 못 가보잖아요, 서울을, 광주 촌놈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서울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에다가 패딩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탁 끼고 갔는데 누가 봐도 그 세미나에서 쟤는 지방에서 온 촌놈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겠더라고요. 지방에서 온 사람만 그렇게 입고 왔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 춥다는 한겨울에 왜? 집에서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자가용 타고 바로 교회로 오면 따뜻한데 뭔 그렇게 양복에다가 패딩에다가 목도리에다가 하고 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양복에 목도리만 한다든지 아주 얇게 입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 사람들은 늘씬늘씬한데 나는 키도 작고 뚱뚱한데 옷까지 이렇게 입어가지고 참 이거 서울 사람들한테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지고 세련됐다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놀라고 또 때로는 부러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외형적인 화려함과 웅장함, 세련되고 멋짐 이런 것들에 우리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다, 참 멋지다, 참 위대하다 하는 것이 뭐였느냐? 건물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조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놀라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만 우리 주님은 몇십 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의 화려함에 놀라시거나 사람들의 학식, 가문, 학벌, 문벌, 그들의 지위와 권세 그것에 놀랍고 부러워하신 주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워하신 것은 뭐였느냐?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야 건물에 놀라고 웅장함에 놀라고 화려함에 놀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 아버지의 발등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백향목으로 모든 화려함의 정수를 이룬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떤 큰 건물을 지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하시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무슨 건물에 하나님이 놀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보다 지혜로우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배워야 하나님이 놀라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야 하나님이 놀라시겠어요? 우리의 외적인 것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건 뭐냐?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냐, 그 사람이 로마 군의 장교,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로마에서 어떤 귀족의 자제인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전도 유망한 정치인인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사진부터 찍고, 그런 사람 만나면 이야, 내가 그런 사람 만났다 하는 것이 대단한 추억이 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런 것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워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다는 겁니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건물도 아니고 외적인 우리의 자랑할 만한 내세우는 자격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놀라워하시는 것은 뭐였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놀랍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예전에 저희 친척의 사둔 집이 서울에 효성 아파트, 그분이 현대에서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집에를 제가 어릴 때 놀러를 갔는데 60평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전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아파트에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넓은 거예요. 아파트가. 와.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집이 넓으면 놀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여러분이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담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놀랍게, 우리 주님을 놀랍게 기뻐하시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힘이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드려야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기뻐하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올 때에 큰 교회를 보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올 때에 정말 화려한 교회를 보겠느냐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올 때에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볼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우리 주님께서 뭘 놀랍게 여기셨다?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는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자, 우리 9절 말씀은 우리 본문 우리가 중심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놀라워서 칭찬하는 말씀도 있지만 안타까운 말씀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왜 없느냐?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가운데 마땅히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이 없음을 기이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0절은 그런데 이 백부장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된 거니까 백부장의 사건,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참 놀라고 기이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말씀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참 기이 여기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주님이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야, 이 지혜와 이 손의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들었지만, 그거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믿음 없음이 오히려 주님께 기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듣고도,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믿음으로, 우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다 있냐? 넌 정말 믿음이 크구나. 우리 주님을 기이 여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냐? 그걸로 주님이 기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아시겠어요? 나는 주님을 큰 믿음으로, 와, 너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하는 것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시든지, 아니면 너 이렇게까지 오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한다면서 너는 그렇게 안 믿어지냐?  、 하고 주님이 놀라실 수 있어요.
답은 뻔하죠. 우리는 놀라운 믿음, 큰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하시는, 정말 깜짝 놀라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벳세다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까? 가버나움과 벳세다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7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은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또 가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동네,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그 동네, 그 고향과 같은 그 마을을 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찾기를 원하셨겠어요? 믿음을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행하여 주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원했는데, 가버나움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사람은 없고 이방인 백부장, 그가 미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데, 그럼에도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첫 번째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왜 여기에 이런 믿음이 없는가? 왜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그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그랄의 왕은 그가 마음이 착하고 완전하고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남편 있는 여자다, 그 아내의 남편은 선지자다, 네가 그 아내를 해하면 네 집이 망한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 집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꾀를 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오늘 오히려 더 교회보다 깨끗하고, 세상이 교회보다 더 신뢰하고, 교회보다 온전하고, 교회보다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선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요. 그냥 뭐 예화겠죠.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 있었다 그러는데 확인은 안 돼요. 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뭐 마치 진짜 있었던 것처럼 법정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화를 하려면 확인을 최소한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건은 아니고 그냥 뭐 예화라고 여러분이 받아주세요. 미국의 한 도시에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왔어요. 이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와가지고 막 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술 먹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 또 현혹되고 하니까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있고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의 소굴이 하나님 소돔과 같이 불로 쫙 하나님 저희 심판하셔서 이 지역에 악한 속을 되지 않도록 저 나이트클럽을 하나님 불로 심판해 주라고 막 기도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 달 뒤에 벼락이 쳤는데 하필 그 벼락이 그 나이트클럽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전에 들었는데 당신들이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나라고 기도했다면서요. 배상하시오. 그러니까 뭔 그런 법이 있냐고. 뭐 기도했다고 다 된다요. 그러면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재판장 앞에 갔어요. 재판장이 그런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이 번개가 떨어져서 불이 났는데 이게 진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대표를 부른 거예요. 당신들은 기도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 난 거 맞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다고 다 되냐? 응? 기도했다고 다 되냐? 기도했다고 저렇게 불이 나냐? 우리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믿음이 좋고 예? 기도한 교인들은 믿음이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건 확인은 안 되는 예화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더 믿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어야죠. 가버나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인 가버나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왜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먼저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왔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어야지.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으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겠어요? 아니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하는 믿음, 우리 주님을 정말 놀랍게 하는 믿음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진짜 믿음이 좋다.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 건물로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것으로 우리들의 지위로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가 가진 믿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가진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우리 안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런 믿음이 있구나. 유대인도 아닌데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방인, 백부장, 군인, 장교 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은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닌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 안에 예수님의 혈통 유대인들만 이 믿음을 혈통으로 유전적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몽고 반점처럼 혈통으로만 물려지는 것이라면 오늘 그것은 민족을 뛰어넘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이 광주 땅에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게 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을 놀랍게 여길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 시대는 백부장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결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라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심었는데 갑자기 큰 아름들이 나무로 뛰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씨앗을 심으면, 묘목을 심으면 씨앗이면 싹이 나고 자라는 것부터 묘목을 심으면 작은 그 나무가 비바람을 거쳐서 성장하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뛰어넘는 법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뭐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여기서 사랑한다 이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 아낀다가 아니라 높인다, 위대하게 여긴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단순히 내 재산이니까, 이 종도 재산이니까 내가 그냥 내 자동차 아끼는 것처럼 아낀다는 게 아니라 높인다, 이런 존귀히 여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종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는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높이고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아꼈다, 존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합당합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종이었지만,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지배자로 로마 군인으로 식민지인 이 가버나움에서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에게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앉아 있다가 그 땡볕에 서 있는 하나님과 천사를 보고 급히 뛰어나가 무릎 꿇고 절하고 그들을 청하여 공개했던 모습, 그건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소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롯이 그 천사들을 청하여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청하였던 건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이 사람은, 이 장로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6절에 보니까 벗들을 보내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요 언어에 보면 똑같이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백부장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함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짠 믿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선대할 줄 알고 또 겸손함으로 그가 모든 사람 앞에 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녹아질 때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몇 시간만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질 때 전체로 드려지는 그 삶이 우리 주님 앞에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넘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또 함께 더해질 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다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병 고쳐주심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교회 생활,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만으로 주님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더해져서 일상에 우리의 시간이 더해지면 더 커지는 거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더해지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날 때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놀랍게 여기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하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하나는 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또 하나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보셨던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